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마지막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하죠. 첫째 주간 어린이 주일, 둘째 주간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긴 한데 우리에게는 좀 잘 적응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들어서 혹은 청년들이 들어서 부모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 90% 이상은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원칙적인 이야기만이지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라는 얘기를 보다는 가정이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기관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이 땅 사회 질서도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잘못되면 그러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사회, 그 국가의 기초가 되어 왔고 언제나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약점, 단점, 그래서 끝내는 그것이 무너진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가정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 중심의 삶이 되어서 가정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는 편안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없어서 끝내는 공산주의 그 운동은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모든 것의 근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을 하나로 형성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가꾸도록 또 하나님 만든 우주 세계 모든 걸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주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은 하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뒤에는 책임을 서로 전가합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왜 선악과 열매를 먹었냐라고 물을 때 당신이 내게 준 아내가 나로 먹게 해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 그것도 또 마찬가지죠. 뱀이 유혹해서. 그때부터 이 땅은 가정이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모습이 되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이 있겠다고 표현된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장 작게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 구원 얻는 자로 구성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걸까? 시편은 120편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보듯이 134편까지에는 이와 같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땐 이런 찬양을 불렀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0편을 보면 환난 중에 여기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자신들이 그동안 당했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서 성전에 올라감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 시편 121편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며 찬양 부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7편과 128편을 한번 봐주시죠. 128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성전에 올라가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 배경에는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심을, 그 가정을 복주심을,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가정에도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가정. 시편 127편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지켜줄 때만 가정은 온전히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질, 건강, 돈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때만입니다. 하나님 제일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혹은 부모가
내가 아내와 함께 혹은 남편과 함께 이룬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바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127편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제일로 삼는다는 건 우리 가정을 이루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노력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온갖 수고와 애씀을 다해도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노력하지 않아서, 애쓰지 않아서, 일하지 않아서 힘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어야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128편 1절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고 2절 뭐라고 됐나 보시자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127편 2절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아주 애쓰고 수고한데 어떻다고요? 헛되다. 왜?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헛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28편에는 어떻다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거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적자잖아요. 그렇죠? 나는 100이라는 수고를 했는데 얻어지는 건 70, 80, 50밖에 안 된다면 그건 헛된 수고잖아요. 그렇죠?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얻어지지 못한다면 그냥 게으른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근데 부지런히 일했는데 거둬들이는 게 없다면, 그렇죠? 근데 128편은 뭘 한다고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불로소득을 옳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를 얻는 것, 물론 그 대가가 세상과 똑같진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모습도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라고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다는 건 우리 삶의 경제적인 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죠. 127편 2절 맨 하반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신다. 가정이 갖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안식처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와서는 잠을 잘 수 있는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정이 그런 안식처입니다. 안식처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었어도 집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려서 그냥 그 많은 모습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편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의 평안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128편 3절을 보시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우리한테는 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없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를 그들은 일상생활, 식생활 속에 그리고 모든 행사에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아니는 가장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건 정말 나무 자체가 잎, 줄기, 뿌리, 열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감람류로 향유를 만들어 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기도 하고 등잔불 역시 감람류로 씁니다. 상처에 바르는 기름이라는 것도 역시 감람류 기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감람나무는 정말 만병통치약 안 쓰는 데가 없는, 이게 없는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뭐와 같다고요? 감람나무 같다.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만 있으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있다면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가정에 내리는 복,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이 흐르지 않도록 수고한 대로 살게 하시고 안식을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엔 주인인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이렇듯 아내,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3절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태열매는 상급,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충의 화살 같고 자식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 속엔 자식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는 보호, 풍요로움,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가정, 이 가정의 또한 특징, 행복한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십계명을 잘 압니다.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6계명은 인간관계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 나타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장수하리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대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의 전문 같은 내용입니다. 말은 멋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생활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5계명서부터 시작된 나머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5계명 이하의 내용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다른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5계명 이하의 내용이 없는 삶이라면 1부터 4계명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찌 보면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누구 역할과 같습니까? 하나님 역할이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위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족장시대 때 제사장이 없었던 시절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욥은 그의 아들의 숫자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12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난 존재, 이삭이 뛰어난 존재, 야곱이 뛰어난 존재, 요셉이 뛰어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그가 사회적인 어떤 모습에, 학적의 모습에, 경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머리로 두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섬김을 익히도록 하는 권위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무너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권위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교사,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공권력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경찰이 동네 북입니다. 아이들도 지금은 대통령을 이름을 부릅니다. 어른에 대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게 평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권위가 무너지면 가장 큰 문제 뭐냐? 권위의 최고봉인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없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높은 지위 앞에 그들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에 그 로마의 왕은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자체는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벼락 맞아 죽으면 좋을 만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권위, 왕이라는 권위만큼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권위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권위가 다시 살아나서 이 권위의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섬기는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속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타난 뒤에 맨 먼저 누구부터 나타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사회가 남성주의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 때만 해도 남자가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의 남편이 누군지 우리 모릅니다. 사업가였던 거예요. 여성으로 사업가였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남편이 권위자였었다는 거죠. 이 땅의 권위는 누가 물질을 많이 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 가정의 권위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주를 믿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부정해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정 안에 이 권위에 대한 모습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머니들은 자녀 앞에서 남편을 결코 권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둘이 있을 때는 머리통 깨지도록 싸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낫는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온전히 안다면 모르지만 가족 식구 다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더니 손해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버린 죽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순종하는 게 낮은 겁니까? 죽는 게 낫는 겁니까? 오히려 남편에게 요구한, 권위자에게 요구한 게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 가정을 목숨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아버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같이 약속을 받은 자인데 나보다 연약한 자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가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 가족들에게 마음껏 부어주는 것, 이게 질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가정,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기관은 둘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임,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삼일성속교회는 삼일성속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그 안에 웃음꽃이 피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슬로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행복한 가정이 주어지는 모습, 첫 번째는 분명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 이 요즘 가정은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만큼 어른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집안의 형편이 어려울 때 어머니는 좋은 것은 과거에는 어른들에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좀 큰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과를 먹으면서 이렇게 표현. 우리 엄마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아. 어린 시절 가정의 형편이 어려울 때 있는 모습은 아이들을 주거나 아니면 껍질 있는 부분만 먹지 속은 주지 않았던 그것이 그냥 몸에 배서 우리 엄마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아. 과연 사과를 안 좋아할까요? 은연중에 그렇게 교육이 된 거잖아요. 권위,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이 가장 귀한 날입니다. 흩어졌던 모습들도 안식일은 다 가정에서 모입니다. 안식일 전날 준비하고 그 저녁부터 그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해진 금요일 저녁 식사가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온 식구들이 다 앉고 가장이 그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음식 마련하고 먹습니다. 그때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뒤 기독자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하는 말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식탁을 마련하고 애쓰신 어머니를 축복한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어머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모든 순간마다 그냥 몸에 배도록 익혀왔습니다. 그 예배의 주인은 언제나 가장이었고 정말 모든 수고를 다한 어머니는 맨 마지막이 아니라 언제나 식탁을 시작할 때 어머니는 같이 있고 그 식탁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온 자녀들, 온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현한 뒤에야 식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질서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이 먹고 풍요로움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웃음꽃이 넘치는 가정. 권위가 있기 때문에 힘을 주는 자가 아니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섬기고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지는 교회요. 가정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더 섬기라.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 127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8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주신다. 지금 어디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온은 성전 자체를 상징하고 더 크게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좀 더 크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좁히면 시온의 중심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있는 곳.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은좌. 히브리서에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좌, 그게 법궤 뚜껑입니다.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시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건 이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면 그곳에서 뭐가? 복이 있다고요.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서 희망이 없었대.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영원히 돌아와서 큰 군대를 만드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의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어떡합니까? 일천척을 쳤더니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큰 강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리고는 거기에 고기가 돌아오고 어부들이 들어와 고기를 잡고, 이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들이 폈고 그 잎사귀는 약초가 되더라.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인하여 광야에 꽃이 핍니다. 새로운 모습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순간 망합니다. 물질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는 순간 망합니다. 가족 식구 누구도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 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 내게 생수 부으시, 사막에 꽃이 핍니다. 사막에도 물만 부어지면 꽃 피고 열매 맺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들이 아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 생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광야에도 꽃이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몰려듭니다. 풀이 있으면 초식 동물들이 돌아옵니다. 초식 동물이 있으면 그 상위층에 또 다른 동물들이 생기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가정,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시온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고 장사의 전통에 가득 찬 화살 같은 모습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겠다는 모습의 가문들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의 가장 되시는 분들에게 제사장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장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가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사람의 어른이 영적 가장, 즉 아직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가정의 가장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가장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주님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영적 가장은 믿음의 사람이 가장입니다. 이 가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자,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제사장인 가장들이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27절 말씀을 먼저 보죠. 이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답니다. 근데 왜 축복 안 합니까? 그렇죠? 가장이 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축복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24, 25, 26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지금 공적인 표현으로 기록됐습니다. 너라고 표현된 부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두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린 그렇게만 축복하면 된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너가 축복한 대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냥 따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 띄고 세 가지만 살펴보자고요. 내게 복을 주사 지켜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사 지켜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평강 주시옵소서. 가장은 우리 온 식구들에게 복 주고 지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소단이 가장 작은 교회로 저희 가정들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머리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우리 모두는 그 머리 아래 그 인도함을 받는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며 말씀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허락한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지킴으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가장들이 날마다 자녀를 위하여 제사장적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온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킴을 받고 은혜를 입으며 평강을 누려 평안한 잠을 자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먹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우시기에 아버지 그 어떤 곳에서도 보호를 받는 복됨이 있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장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주님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